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을, 인류의 역사를, 특별히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 역사를,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어지러운 세상, 대멸종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을 바로잡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뜻인 줄로 압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희들, 이런 중차대한 말씀을,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염두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면전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나오는 하나의 지나가는 습관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의 확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 또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돈들이 똑바로 쓰여지기를 원한다.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의 돈들을 좀 똑바로 써라 라는 그런 뜻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나간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놓고 볼 때 세상 돈들에 대한 사명감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기복 종교와 다를 바 없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물질의 축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되었던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섬김으로 물질의 그리고 기타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일들에 대한, 만물에 대한 책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명의 신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그리고 헌금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 베풀어지는 귀한 시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와 같이 대면으로 나오신 분들, 또 팀주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8절까지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내가 여기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느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들은 많은 부분에게도 꽤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의 성천, 엘리야는 어떻게 죽음을 겪지 않고 직접 성천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조인숙 사모님과 앞에 있는 마이크를 이렇게 좀 드려봐요. 네, 좀 많이 생각해 보셨죠? 네, 무슨 생각을 해보셨는지 어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생각을 해봐도 잘은 모르겠고요. 성경 그동안 이렇게 읽으면서 보면 제 머리로는 승천하신 분은 엘리야밖에 없었던 것 같고 모세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안 데려가셨던 것 같은데 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하늘로 회리바람 타고 데려가셨는가?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그거 왜 궁금하신데 그럼 사모님만 궁금한 게 아니라 다 궁금해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그 이전에도 물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뭐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강한 회오리 바람으로
이제 데리고 올라가셨다. 뭐 불병거 이제 이런 표현도 나오고 이제 그렇습니다. 왜 엘리야는 그러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셨을까를 얘기해 봐요. 그게 궁금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검색을 해봤어요. 엘리야의 승천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 유튜브에서 어디서 보니까 바알 신들은 뭐 그런 거 내가 보고도 그러네. 산 올려가는 거 뭐 이런 거 뭐가 그게 다 바알 신들의 영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쓰시지 않았나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이건 사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않게 하고 데려가셨는가 이걸 생각해 본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뭐 딱 이것 때문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지요. 그건 누구라도 쉽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건데. 그래서 조금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또 누구 좀 생각해 보신 분 누구 좀 얘기 좀 해봐요. 최 목사님 얘기해 보시래. 늘 생각하고 말하는 게 다 뒤집어지기 때문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저도 머리가 있으니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모세도 그렇고 위대한 사람들, 당연히 예수님도 그랬고 엘리야도 무덤이 없다는 거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무덤이 없다는 거는 분명히 누군가 그런 위대한 인물이 시대에 살았다면 그 무덤을 가지고 또 장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 말씀들이 왜곡되면서 그래서 원천 방지 그렇게 하기를 좀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무덤 없는 거 보고 그냥 그 이상으로는 더 이상 생각이 안 나서 예, 고맙습니다. 또 좀 누구 얘기하실 분 없어요? 팀즈를 보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또 얘기하실 분 있으시면은 얘기해 보세요. 자,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예, 장로님. 이 삶과 죽음은 결국 하나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로 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꼭 반드시 생명을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져서 죽는 거나 그냥 하늘로 그냥 승천해서 가는 거나 그는 마찬가지다. 결국 삶과 죽음은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인 거다.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이 승천의 의미는 이세벨이 널 죽이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거짓이다. 거짓으로 끝날 수 있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그대로 보존해서 하늘로 승천하게 하신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로님. 네, 또 누구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뭐 그냥 괜찮아요. 생각되는 대로 좀 얘기를 하셔도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본문을 따라가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사람은 이 엘리야의 승천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 기록자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이제 보자고요. 이건 엘리야가 직접 기록으로 남겨놓은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뭐 이렇게 얘기한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3자 입장에서 기록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기록자는 왜 이런 방식으로 기록을 해 놓았는가? 자, 엘리야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는 좀 베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맞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엄청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죽어도 못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갈에서 베델이 한 10몇 킬로 정도 되는 이런 거리인데 베델로 이제 같이 갔습니다. 엘리야가 죽어도 같이 가겠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베델에서 그는 또 베델에 갔더니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나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는 여리고로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또 똑같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죽자 하고 안 떨어져서 할 수 없이 여리고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선지자들이 또 똑같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줄 아냐? 나도 알고 있다.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이제 잠잠해라 이제 이 얘기를 계속 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또 이제 뭐라고 하면 나를 이제 요단으로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또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죽어도 안 떠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따라 가는 거야. 그래서 여리고에서 그 선지자 제자들이 50여 명이나 따라갔다. 요단강가에 서가지고서 이제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쳐서 이제 요단강이 갈라져서 둘이 건너갔다. 이제 하나님께 대갈등이 임박해지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뭘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뭘 요구했죠? 갑절의 영감. 내가 이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은사 능력 이제 이런 거에 이제 관심 있어가지고 좀 쫓아다니고 이제 그런 적이다. 꼭 다 아주 그냥 모예들 혈연이 되지 않으면 엘리사와 같은 능력이라나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갑절의 영감을 그건 어려운 일을 구했다. 그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나를 내게다 데려가신 건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불소리와 불말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엘리야를 이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걸 보고 이제 뭐라고 부르는가라고 하거든.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칭호를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이거는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그런 일, 슬픔을 당했을 때 보여지는 표현이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이제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 주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때 엘리야에게 있던 그런 영감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뭐 뒤에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기록자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일단 분석을 해봐봐요. 기록자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일단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 강가로 이렇게 계속 가는데 혼자 가려고 그럽니다. 뭐 엘리야까지도, 저 엘리사 제 후계자까지도 넌 여기 남아 있어라. 넌 여기 남아 있어라. 엘리사가 이제 아주 끝까지 따라가서 이제 뭐 어떻게 자꾸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으로 갔다가 그러는 거는 어떻게 하든지 엘리야는 이제 자기가 승천하는 모습을 누구에게도 안 보여주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안 보여주려고 그랬다. 이건 이제 엘리야의 이제 특징인데, 이세벨이 그걸 죽이겠다라고 할 때에도 그냥 혼자 종 하나를 데리고 갔다가 이제 그마다 놔두고 광야길로 가가지고서 한 로뎀 나무 밑에서 그냥 혼자 조용히 생을 마감하려고 이제 그러고 있던 걸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혼자 시내산까지 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엘리야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흔적도 남겨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엘리사한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계속 베델로 갔다가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갔다가 뭐 요단강으로 갔다가 끝까지 이렇게 따라오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걸 보여주고 싶지도 않았고, 또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또 어땠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하늘로 데려가실 거다라고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이 사람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근데 본문을 보게 되면 그랬을 것 같지요. 하나님께 나를 오늘 데려가실 거야 이렇게 말했을 리가 없어요. 근데 계속 피해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데 누가 알아요? 왜 엘리사는 그러면 끝까지 안 떨어지겠다고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엘리사는 왜 그러는 거죠? 여호와의 살아계신 뭐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서 이제 끝까지 따라갑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승천한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 미리 알았다라고. 엘리야가 말해줘서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앞만 봐도요. 그러면은 엘리사는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엘리사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갔더니 거기에도 이제 제자들,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어요. 여러 명이. 근데 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당신의 선생을 엘리야한테 와서는 감히 말을 못하고,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당신의 선생 오늘 하나님께 데려가실 텐데 당신 머리 위로 우리가 이제 직접 데려가실 것 같은데 알고 있냐? 그럼 그 선지자의 제자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베델에 있는 제자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로 가서, 여리고로 갔더니 거기도 또 이제
누가 떼게 하고 있는가 하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50여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왜 모여 있는 거죠? 특별한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람은 산채로 들림받는다라고 하는 게 흔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다 알고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제자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뭐 영감으로 알았겠죠. 그 영감이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하더라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영감이 뛰어나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만 알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려놓으시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살아서 승천하는 거를, 엘리야는 그걸 전혀 누구에게도 말하지도 않았고 보여주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알려주셔서 그 사실을 널리 전해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직접 하늘로 들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감춰놓고 그냥 엘리야만 혼자가 아니라 다 알 수 있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나요? 내가 잘못 이해했나? 어때요? 그렇지 않나? 아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여기 얘기 자체가 왜 여기가 갔더니 말이야 베데레 갔더니 제자들이 또 얘기를 해. 여리고에 갔더니 또 얘기를 해. 그리고 그 사람들 또 다 이제 50명이다 다 엘리사와 더불어 가지고 요단강까지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걸 기록해 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사람들에게, 일반인들에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예언 전승을 이어가는 사람들, 엘리사는 물론이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반인들에게까지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지기를, 일반인들에게 직접 거기까지, 그 사람들은 영감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건 알려줄 수가 없는 얘기이고, 적어도 율법과 예언 전승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알려주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미리 그들을 통해서 알려지도록 해서 이제 널리 알려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지요? 이게 일단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거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어디 또 있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그런 사실이 어디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0명을 찢었더라는, 이제 무슨 말씀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좀 많이 궁금하시죠? 도대체 이건 무슨 얘기일까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본다라고. 일단 아이들이라고 그냥 적어져 있잖아요. 그 작은 아이들, 작은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요. 이 아이들은 그냥 대어서서 7살 철부지 애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아이들 그러면 이건 젊은 애들 그런 뜻이에요. 이 얘기는요. 그 젊은 애들, 그러니까 여기 젊다라는 기준이 그때와 지금은 좀 다른데 14살쯤에 성인식을 했다라는 걸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성인식을 안팎게 된 아이들, 이제
이렇게 젊은이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역본에 보게 되면 젊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아주 그저 홀리게 애들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라고 하는 거는 이건 공부의 엘리사가 대머리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도 아마 이건 이제 예언자를 이제 낮춰서 비하시켜 가지고 부르는 어떤 이제 그런 걸로 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게 어디로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어디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지금 소문이 다 난 거예요. 무슨 소문이 났지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소문이 지금 다 났습니다. 그 예언자들을 추종하던 사람들을 이걸 엄청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바알을 추종을 하고 뭐 이러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나? 그걸 엄청난 사건으로 받아들이나요? 일단 그걸 믿으려고 할까 안 할까요? 믿으려고 할까 안 할까요?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잘 한번 염두에 두면서 이제 본문 읽어 내려가 보자고요. 야, 엘리야가 이제 소문 그대로 지금 나는 거예요. 요단가에 있을 때 그 왜 베델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니고 길갈도 아니고 요단강가는 그 빈들이야. 사람이 없는 데를 말하는 거고 베델이나 여리고는 그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도시 수준에 해당되어지는 데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도 다 볼 것 같으니까 이제 그건 일반인들에게는 보이지 않게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언자 성도도 그 따라가니까 이제 엘리사도 따라가니까 본 거지. 그들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소문 내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는데 영감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 보여주시는 것만 알게 돼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 소문을 듣고 일단 이걸 믿으려고 그래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안 믿으려고 그러겠지요. 안 믿으려고 그럴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엘리야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속적인 어떤 욕심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거에 이제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은 엘리야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비판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조롱하여 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는 얘기가 뭘 말하는 거라고요? 너도 한번 네가 뭐 엘리야의 제자라며, 그 너도 한번 승천해봐. 너도 승천해라. 그럼 우리가 믿을게.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라가라는 얘기야 뭐 어디 나무 위로 올라가라는 얘기야 뭐 어디로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야, 너 선생이 뭐 승천했다며, 그럼 너도 한번 승천해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그걸 지켜보던 유대인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고 서 있는 거예요? 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그리고 조롱하고 있는 거고 지금 비스름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 애들이라는 거예요. 애들, 젊은이들이에요. 애들이 뭐 나이가 몇 살이냐는 거는 그 애들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왜 이렇게 말을 하겠어? 이 애들이 뭘 알아요? 그 집에서 떠드는 소리, 집 부모가 하는 소리 듣고 하는 거예요. 얘들은요. 집에서 부모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떠들어 대니까 그대로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쩌다 당연히 절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한번 올라가 봐. 그리고 우리가 믿을게. 이제 애들이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고미 어쩌고 저쩌고 나중 얘기이고 지금 얘기하려고는 초점은 그게 아니니까. 자, 이건 뭔가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사실을 그냥 감춰놓지를 않고 어떻게 하신 거죠? 드러나게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슷한가요? 그러면 이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가 승천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셨을까? 왜 데려가셨느냐라고 할 때에는 왜 데려가셨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로 압축되어지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 사람의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다는 거는 특별한 경우. 근데 그거를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데려가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근데 그 표본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인 거예요. 엘리야. 그죠? 왜 엘리야냐? 이제 그건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그 다음에 물어보고 그 다음 지금 다시 물어봐야 돼. 그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승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셨을까? 그거는 예언자를 따르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까지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 그 예언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는 얘기는 벌써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제 그러면 왜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셨을까? 이제 왜 엘리야냐?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물어보고요. 예? 마이크. 어우, 또 이거 자원하는 사람도 있네. 아, 자, 자. 무슨 얘기를 하시려나? 나와서 주세요. 서서 얘기해 보셔. 아니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승천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기를 원하셨다 하면 진짜 요단같이 광야 그런 데서 남모르게 올라가는 그 일을 하실 게 아니라 백주 대낮에 저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 베델 길갈 아니면 또 이렇게 뭐 제사 지내는 어떤 그런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날을 택해서 하셨으면 진짜 눈으로 보고 아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알 텐데 왜 이런 방법을 하셨을까요? 그럼 또 얘기를 해보시오. 왜 그렇게 하셨나? 그렇게 묻지 아니, 말고 그러니까 생각을 얘기해 봐봐요. 지금 왜 그렇게 하셨는가? 앞뒤 말씀이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왜 베델과 길갈이냐? 거기는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사는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가 아니라 사람이 없는 요단강의 광야에서 또 이 일을 행하셨다 하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앞서 자 우리 치 목사님. 그냥 간단하게 엘리야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를 존중해 주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그 부분도 있고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시는 방식을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일은 1차는 누구에게 드러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예요. 그 사람에게 알려지는 거지.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 그 중에도 제일 철저하게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 그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시는 것은 왜 그 베드로가 아니냐라고 할 때 12 제자들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누군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되는 거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직접 이르지만 그 다음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셨나?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걸 어떻게 알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성경을 보면 거의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물어볼 수가 예수님께서 그거 다 보는데도 부활을 하시죠. 승천을 하시고 말이야. 다 그러시지. 왜 그 예수님 제자들만 보는데도 승천하셨냐라고 묻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왜 이제 이유는 단순해. 왜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왜 그 사람들을 통해서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가 그런 방식이다. 왜 그 방식을 쓰시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하고 안 믿고 불신하고 안 믿고 따르는 사람하고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똑같을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건 이제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에서 도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게 뭔 얘기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 부자가 지옥 형벌 가운데에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가 하면 나사로를 다시 살려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가가지고도 우리 식구들한테 얘기해줘서 그들은 좀 이렇게 비참하게 나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라고 이제 이게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해?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다. 왜? 세상에는 그 성경도 있고 율법도 있고 선지자들이 써가지고 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나도 옛날에 그거 다 알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가서 얘기를 한다면은 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성경을 선지자의 글을 읽고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가서 얘기해도 안 듣는다. 그러니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고 엘리야의 승천도 그걸 봐도요. 봐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도 못하겠지만은요. 그거를 제대로 그럼 이해하고 받아들일 그 것인가라고 하는 건 천만의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요.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의미가 전달되어지는 거지요. 그 가치를 부정하고 이러려고 하는 사람한테는요, 그건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선지자의 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못 듣는다는 건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진리와 진실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요,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뭘 가지고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케노시스 이 세미나 사역 30년 결론이에요. 제가 원리와 이치, 자명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요, 이걸 가지고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한테는요, 무슨 기적을 가지고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이렇게 쓰시는데 우리는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 그냥 다 그냥 여리고 한복판에서 그려놨다라면 다음에 다 보고 그걸 믿었을 것 같은데 천만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이 일은 그걸 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한테 드러나는 거지요. 그렇게 드러나질 수도 없는 이야기이고, 또 어디 또 마이크 잡고 또 얘기 좀 해보셔. 앞뒤가 안 맞는다고 그랬는데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앞뒤가 정리가 됐고요. 하나님의 방식, 지금 계속해서 몇 달을 하나님의 방식을 말씀하셔도 내 머릿속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방식이 정확하게 뭔가가 정립이 안 됐던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정말 짠하고 하늘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어라 이렇게 짠하고 세상에 나타나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 의지하고 세상 구원을 바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들을 때는 맞아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하는데, 또 지금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질문하는 걸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방식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근데 지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맞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 이런 거였지, 또 다시 깨닫게 되네. 내가 30년 지금 케노시스 30년 1993년에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요즘 우리 지금 와서 자연 치유하시는 어떤 그 볼리비아 선교사로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하나님 체험한 지가 몇 년이 됐냐? 그랬더니 1990년, 그럼 40년이네. 그러니까 40년이구나 내가 이제 그랬는데요.
나도 이거 이제 세미나로 시작한 지가 30년이고 하나님 체험한 걸로부터 40여 년인데요. 나도 지금 은퇴를 앞두고 그러면서요 불만이 많아요. 뭐가 불만이 많을까? 겨우 그래 30년 사역한 결과가 이거라고 하는 거가요. 참, 뭐 제가 그냥 뭐 이 정도면 됐지. 참나네. 그래도 뭐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목회 뭐 이러고 할 때 진짜 최소한 5,000명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매년 한 500여 명씩 한두 교회를 만들어 나가자. 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냥 그저 뭐 혼대까지 하진 않. 이 정도 수준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제가요. 제가 이런 저를 잘 아는 어떤 그 목사님 뭐 어느 날 나보고 이사해라 말이야. 이사할 준비해라. 그 뭔 이사냐 그랬더니 다 얘기해놨다. 어느 게 다 얘기해놨다. 그 교회 재산이 그때 이게 30년 전 얘기예요. 30년 전에 그 교회 재산이 한 70억 정도 되는데 가서 그거 가지고서 어디 그 평촌에 있는 교회니까 이 수도권에 맞아 큰 시설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번 어디 혹신데 해봐라.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이제 그러고요. 그 저를 제 생각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디 추천을 한 경우들이 몇 분들이 있는데요. 다 몇천 명 되는 교회 추천했었어요. 저를요. 조그만 교회 어디 뭐 2, 300명 있는데 그런 데가 아니라 2,000명, 3,000명 뭐 이런 교회인데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런 사람 한번 좀 다면을 세워봐라. 뭐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뭐 이루고 있는 거가 제가 전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좀 뭐 규모가 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제가 키네시스 이거가 좀 확산돼 가지고서요. 진짜 이렇게 되기를 바란 거지요. 제가 처음 키네시스 세미나 시작한 데가 부곡교회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가 저기 다 꽉 차게 한 2,000명 차는 교회예요. 네, 거기서 한 이유도 제가 저 목양교회에서도 한참 했는데 목양교회도 몇천 명 모이신 그런 교회에 내가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이랬던 거죠. 근데 이게 먹혀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떠들어도요. 나는 이게 안 먹혀 들어간다는 게 특히 목회자들에게 안 먹혀 들어간다는 게 난 지금도 난 인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떻게 이런 해석이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가. 맨 처음에 제가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경험하고 그럴 때는 일단 사람 몰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최소한 수천 명은 와야지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일이. 그냥 나는 뭘 기대했었는가 하게 되면 초자연적인 능력이었어요. 여기 메일리사 뭐 엘리야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진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병자들 고치는 뭐 제가 지금 자연 치유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전 자연 치유가 아니라 초자연 치유를 가지고 제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신다면 내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이랬는데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게 저에게 그 진짜 와 있는데 그걸 내가 알아요. 근데 이게 쓰려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병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도 이걸 그 순간에 이게 사라져 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나 이유를 참 몰랐고 굉장히 저 스스로가 참 혼란스럽고 그랬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 제가 하나님의 방식 자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일을 하라고 그러신 거로구나. 하나님 경험한 걸 기초로 해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해서 사람 몰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똑바로 해석을 하고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성경 해석 자체가 잘못되고 신학이 잘못된 걸 이걸 똑바로 잡으라는 뜻이었구나. 그건 좀 시간이 지나간 다음인데요. 근데 내가 그쯤에 가가지고 생각한 게 이거 한 십몇 년 된 다음에 이제 비로소 가가지고 내가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처음부터 내가 이 기독교 신학을 뭐 성경 해석을 똑바로 잡는 거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절대 내가 나서지를 않았을 거예요. 아, 그게 기독교 신학을 어떻게 바로 잡아요? 무슨 재해석이라는 말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자, 내가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낚싯밥에 물렸단 말이야. 그 내가 여기까지 끌려왔다. 그 결과가 그래 겨우 그저 사람 몇십 명 봐놓고 그저 뭐 이루고 할 일이다 이루고 했더라고 한다면 내가 아마 나서지를 않았겠다. 내가 하나님 낚싯밥을 물었단 말이야. 내가 늘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건데요. 근데 내가 이 지금에 와가지고서는 내가 다시 내가 내 스스로를 인정을 하는 게, 야, 그래. 무슨 기적이 동반되어져 가지고서 뭐 이러는 거 말고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놓는 것보다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게 없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 나는 병자 고치는 그런 기적 정도나 기대를 하고 뭐 이래가지고 사람 모이게 하는 것 정도나 그래서 교회를 한번 좀 재편을 해보자 여기까지나 생각을 했는데 자 그거와는 비교되지 않는 정말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주어진 거다. 뭐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다는 건 내가 지금 뭐 진상이 집사님 고생하는데 성서 인문학이라고는 내가 하면서도요 내가 참 이걸 이래 뭐 진상 입사님 옆에서 그러더라고 뭐라는 거 그건 들어본 적이 없는데 괜히 하는 소리야 진짜 그런 거예요. 예? 역할극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뭐 알면서 모르는 척 해야 돼 지금 이제 역할극을 하고 있는 건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마 그 소리는 맞는 소리 같아. 어제도 그렇게 해석하는 데는 없으니까 아마 엘리야 승천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겠죠.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다들 쳐보지는 않아가지고. 자 이렇게 성경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이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뭘 해볼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승천하는 거가 다 알려지기를 원하시는데 방식에 주변에 엘리사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50여 명이 와서 지켜보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보고 있는 거고 엘리사가 보고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 사람들은 그 50여 명은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와서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승천하다 어디다 갔다가 그냥 하늘로까지 끌고 올라가셨으리라고까지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는 뭐로 많이 유명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공간 이동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기다 하나님께 어느 날 갑자기 어디다 들어다 놓으시는 걸 아주 그건 오바되게 하는 얘기잖아요. 당신 지금 여기 있지만 하나님 당신 어디로 데려갈 텐데 예? 그러면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제 그건 다 알려진 얘기야. 그거는 그러니까 엘리야의 여기 예언자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가서 어디다 딴 데다 옮겨다 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가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갈 필요 없다. 그래도 뭐 여기 보니까 뭐 부끄러울 만큼 여기 부끄러워하도록 무리가 그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가봐라. 그래서 3일 동안 50명 흩어져가 돌아다녀 봤더니 뭐 어디도 없더라. 엘리사가 보는 거는 하늘로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거를 보는 거고 제자들이 보는 거는 어디다 또 옮겨 놓으셨다는 걸로 본 거예요. 이게 보는 게 달라. 이게 보는 거 이게 똑같이 보면서도 똑같이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보면서도 엘리사는 하늘로 들고 올라가셨다는 걸 보고 저기는 제자들은 뭘 본 거고 근데 또 어디다 또 옮겨다 놓으셨다는 걸 보고 근데 만약에 여기 아예 금방 우리 사람이 얘기한 대로 여리고 한복판에서 뭐 베델 한복판에서 그냥 모든 다 보게 그 다음들 뭘 봤을까요?
뭐 회오리 바람 부는 거나 봤지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거는 그 사람 준비된 만큼 보이는 거지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다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보는 게 다 등급이 다 다르죠. 똑같이 그림 한 장을 보더라도요, 미술관에 가서 걸려있는 그림 한 장을 보더라도요, 다 똑같이 보는 게 아니어서 그냥 뭐야 하나도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거기 매료가 돼가지고서 그냥 수백억 내고 살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 거고, 똑같은 걸 보더라도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게 엘리야가 승천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똑같이 보고 있었지만 이게 보는 게 서로 다르잖아요. 그 준비되어져 있는 만큼 이 보이는 건데, 자 다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왜 엘리야의 승천이 알려지기를 원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이지요? 이 아이들이 뭐 곰이 나와가지고 다 뭐 40명을 이제 찢어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데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엘리야의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셨을까요? 이건 선지자들에게는 아니고 선지자의 제자들에게는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예요. 왜요? 그리고 이 사건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 40여 명이 찢어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이 뭘 말하는 걸까요? 경고로 하나님께서 경고로 삼아 놓으시는 건데, 엘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하는 그 일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마라. 특히 이 마지막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요, 엘리야 선지자를 갖다 뭐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이딴 식으로 했다가는 저주받을 일이다라고 하는 거를 엘리야 승천가도로 요 이야기를 여기에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거가, 기록자 입장으로 돌아가 놓고 봐봐요. 이 얘기를 왜 기록했느냐 말이야. 엘리사가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곰이 나와가지고 40여 명이나 되는 애들을 다 찢어 죽이더라라는 그런 얘기 자체가 뭘 말하는 거지.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서 예언자라고 하는 게 이세벨이 와가지고 예언자들을 찾아가지고 다 죽이게 급해서 엘리야가 뭐라면 나 혼자 남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예언자 알기를 뭐만큼도 안 여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게 그 예언자 권위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언자의 권위를 세워놓으시기 위해서, 예언자의 권위가 떨어지게 해도 그의 말을 누가 그걸 귀담아 들으려고 그러겠어요? 예언자들 하는 그 말이 곧 내 말이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요 시점에 지금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솔로몬이 왕국에 분열이 돼버리고 말아요. 계약법을 어기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그나마 지금 또 이제 다 사라지게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뒤에 가도 다 망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승천을 통해 가지고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로 직접 승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그들의 권위가 곧 나의 권위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중에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예요? 그럼 왜 엘리야였는가? 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살아 승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엘리야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 승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려고 그러셨을까? 왜 엘리야일까?
그건 앞에서 우리 몇 번 생각해 본 걸 통해 가지고서 이제 추정을 해봐야 될 터인데요. 왜 엘리야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엘리야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가 성경이 다시 보일 때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는 뭔가 하면 엘리야 입장에서 이게 다가오기 때문에 영감이라는 게 뭔가 하면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거더라. 그래 막 가서 마음이 와닿는 거더라. 뭐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영감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그런 거다. 그럼 그런 영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내가 그 비스름한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 내가 그 말에 쏘가가지고 무슨 은사를 받아보겠다고 몇 년 동안 좀 고생 좀 했어요. 근데 그 갑절의 영감 그 은사 가지고 얘기하던 사람들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떠든 소리더라고요. 지금 이제 가만히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은요. 엘리다라는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 봐봐요. 이 사람이 정말로 제일 힘든 순간이 언제였을까? 언제였을까? 엘리야의 입장에서요. 왜 엘리야냐라고 하는 거야? 이름 밑에가 자꾸 왔다 갔다 하네. 사자만 야자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알아서 들어요. 말을 하다 보니까 또 이름이 비슷해. 엘리야, 엘리사. 누가 먼저인지도 왔다 갔다 하고 말하다 보면 돼. 그럴 수가 있는데요. 엘리야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제일 힘든 순간이 언제였겠어요? 열왕기상 17장은 바로 그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거두절미하고 지사 사람 엘리야가 아합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선언하죠? 내 말이 있지 않고는 수년 동안 비는 물론 모두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할 때입니다. 아니 그게 왜 힘든 거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가다가 선언하는 게 뭐 그냥 그게 뭐 힘들었겠냐라고 생각되지만은요, 그 말이 있기까지는, 그 말을 하기까지는 엘리야가 어떤 시간을 보냈던가 그런 거는 잘 느껴지지를 않아요. 엘리야의 가슴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건 이게 느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는 그 말을 하기까지 아합 그리고 이세벨이 하는 그런 행태들을 들여놓고 보면서 정말 그는 눈물과 통곡과 탄식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놈의 노릇을 어찌해야 되나. 식음을 좀 빼도 사는 게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던 사람인 거예요. 그의 그런 눈물과 탄식과 통곡에 물고 필반인데 그게 달했을 때예요. 이게 그게 달하는 데까지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달하는 데까지 갔을 때 비로소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네가 가서 내 말을 대신해라. 내 말이 있지 않냐고는 수년 동안 비는 물론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하기까지는 그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가다 시키는 대로 했지.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요. 그 이전에 갈등과 고민이 극에 달했을 때예요. 이거는요. 물급필반에 그게 원리와 이치예요. 거기까지를 간다는 게 이게 주인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난 그는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왜? 수년 동안 비는 물론 모두 있지 않아야 되니까 이들도 뭐 엘리야 얘기를 하면서 무슨 까마귀를 통해서 뭐 물과 고기를 물어다 먹였다는 얘기를 잘 써먹어요. 보면 후딱한 뭐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다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이야 또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다 달라고. 까마귀를 통해서 누굴 물어다 주셨나? 엘리야. 그 어디 엘리야처럼 지 마음을 엘리야 수준이 돼 있나 지금?
까마귀를 통해 물어다 주시던 주님께서 뭐 인도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들, 뭐 까마귀 이 말하고 나도 많이 울고 먹었어요. 나중에 돌이켜놓고 보니까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놨던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만 아는가 하면 엘리야가 그리스도니까 숨어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물과 고기를 까마귀 물어 요것만 알고 나도 그렇게 해달라는 식으로 다 생각을 하는데, 자 엘리야는 거기 그리스도니까 그러고 앉아가지고 속 편하게 그냥 그거 저 물과 고기는 얻어먹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어디서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있죠? 그 사르밧 동네에 도달을 했을 때에는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물과 뭐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가지고 살이 피둥피둥하게 쪄가지고 있었나? 얼굴에 이렇게 개기름이 질질 흐르고 있었다고요? 한 끼 먹을 양식밖에 없었던 사르밧 과부가 보기에 자기보다도 훨씬 더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이야. 오죽하면 그걸 물을 갖다 주고 자기가 먹을 마지막 떡을 갖다 주었다는 얘기는 엘리야의 모습이 어떠니까 그랬다는 얘기예요. 원 그냥 두고 보기가 어려웠으니까 그랬다라는 이야기이지. 그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뭐 떡과 고기를 물어준다 쉽게 써먹을 말이 아닌 거예요. 그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떠드는 거예요. 그냥 뭐 까마귀 좀 물어다 줬다니까 그냥 뭐 나도 좀 뭐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자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야 될지 뭐라고 그래야 될지 궁금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그러고 있던 사람. 그리고 그가 또 그 다음에 만나는 어려운 문제는 뭐였을까요? 갈멜산으로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기를 구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뭐 기도에 영역이 있어가지고 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 영역이라는 게 뭐지? 하나님께서 뭐 엘리야에게 영역을 주셔서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역을 주셔서 그냥 영역을 받아가지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말에 쏘가가지고 자 그걸 받아보겠다고 그렇게 씨름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 해 동안 그랬습니다. 자 엘리야의 이 기도, 하늘부터 불이 내려오고 하는 기도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 엘리야 가슴으로 한번 들어가 봐봐요. 그 심정으로 한번 들어가 봐봐요. 어떤 건지. 이거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 그냥 기도했더니 그냥 불이 내려왔다는 건 알아. 그냥 까마귀가 뭘 물어다 줬다는 건 알아. 엘리야가 어떤 심정으로 진짜 그러고 앉아 있는지는 전혀 뭐 관심 없고. 제일 상한 마음이 극에 이르러 있는 상태가 내 말이 있지 아니하고는 여기에 불을 내려주소서라고 외칠 때예요.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 상처받은 마음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엘리야보다 더 큰 상처받은 마음이 없는 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받는가? 세상에 지금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마음. 어디에 가가지고서 진짜 이건 뭐 하소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마음. 제일 가난한 마음, 힘든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지금 여기에 불을 내려주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엘리야의 가슴으로 들어가 봐야지 답이 나옵니다. 기도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 좀 기도하면서 읽어봐봐요. 하나님 가슴으로 좀 읽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러다 보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여러분의 마음만큼,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한 만큼 와닿게 하실 거예요. 딱 그거 비례됩니다. 정확하게. 건성으로 기도하면 그냥 그러고 지나가는 거고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를 해봐봐요. 그럼 하나님께 그 마음을 좀 느끼게 하실 거예요. 그가 또 그다음 그 갈수록 이 상처라고 하는 걸 어디 가도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이세벨이 뭐라 그런가 하면 내일 이맘때까지 널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단 말이야. 이러고 나올 때 자,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우, 이거 뭐 큰일 났다.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그리고 두려워도 도망갔다라고 이걸 해석, 주석 같은데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뭐 주석들은 덜려 있어요. 야, 참 이게 정말 신학자라는 게 도대체 무언가? 그러고 해석, 왜 내가 두려워도 도망갔다고 말해? 그 말을 들으면서 엘리야는요, 뭐 일어나 급히 뭐 갔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두려워 도망갔다고 이제 그렇게 봤는데, 엘리야는요, 자, 이거 하늘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고, 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여 명을 갖다가 다 도륙을 하고, 이제 비를 내려달라고 빌어가지고서 비를 내려오게 해도 이게 그래도 이게 움직이질 않으니 그래. 엘리야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그가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그러고 도망가고 있을까 지금? 그리고 그가 떨기나무에 들어가 있을 때 나는 이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죽어간 우리 조상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그들 중에 하나 바로 여기에서 생애를 마감하게 하소서라고 그러고 있을 때 얼마나 그가 절망이 심했으면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컸으면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겠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무슨 물과 떡을 갖다 주면서 먹고 힘내라 말해. 넌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 할 일이 남아있다. 그에게 남은 할 일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 도대체 이놈의 노릇을 어찌해야 되나? 그 죽기를 작정하고 광야길을 걸어 들어가가지고 호렙산까지 이르렀다. 넌 여기 왜 왔느냐 말이야. 넌 여기 왜 왔냐? 그 얘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여기 홀서 가라고 그래가지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와라 그러셨으면 넌 여기 왜 왔냐 그렇게 물으시겠어요? 엘리야가 갈 곳은 아무리 둘러봐도 호렙산 이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 근데 그냥 가기가 쉽지 않은 거래. 이게 뭐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그럼 그냥 뭐 죽으러 갔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넌 여기를 왜 왔느냐? 거기를 그는 뭔 심정을 가지고 걸어갔을까? 밤낮으로 걸어갔대요. 밤낮 40일을 걸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왜 거기까지 그렇게 걸어가는가? 도대체 이 노릇을 어찌해야 되나? 그리고 호렙산에 가가지고서 저 하소연 좀 해보자 아마 그런 생각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 넌 여기 왜 왔느냐? 그리고 그게 닥쳐오는 건 무슨 뭐 바람, 무슨 바람, 뭐 태풍 정도가 아니라 바위가 뭐 깨지는 그런 정도의 바람, 무슨 지진, 무슨 불 앞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야. 왜? 이 갈급한 마음, 답답한 마음 어찌해야 될까? 도대체 이걸 어찌해야 됩니까? 나 하나 남았는데 나마저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내가 지금 살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참 곤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년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뭐지게 해도 안 되는데 이 노릇을 어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대답은 답이 뭐예요? 가서 내 제자를 세워라.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은 엘리 사역에 넘어가는 거야. 겉옷을 던져줬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가서 만날 때도 겉옷을 갖다 걸쳐줬다고 그러고, 승천하면서도 걸치고 있던 겉옷을 던져주는 거예요. 겉옷을 던져주는 엘리야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네가 어찌하든지 이 문제를 좀 해결해라. 그 후에 이제 엘리사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정말 그 충실하게 해내는 어떤 그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경고로 주시는 사람으로 엘리야를 승천하게 하시는데 왜 엘리야인가? 선지자치고 이런 심정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겠지만 정말 엘리야만큼 일념으로, 하나 일념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메시아가 오실 때도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가지고 좀 찬양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누가 좀 한번 만들어 봐요. 왜 엘리야였는가? 하나님, 눈으로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되 귀로만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를 가슴으로 만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